교회력으로 지금은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4주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가다듬는 것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강림절기 동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야말로 강력한 힘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다리는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기다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다림은 곧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은 곧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나누는 은밀한 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인사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어둠과 절망의 이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희망과 응원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힘내라고, 우리에겐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다림의 힘으로 살았던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다림의 힘이 무엇인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은 평생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몬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몬이 보여주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기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은 오직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으로 일관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이 말씀에 따라, 이 믿음에 따라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늙고 쇠약한 몸으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때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때때로 회의를 끼고 흔들렸다면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에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일관되게 기다릴 뿐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것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 바르다 하는 개인적인 성품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도 잘 지키고 때에 따라 기부도 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혼자 바르게 사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회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노인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고 모순된 일에는 서슴없이 용기를 발휘하는 것, 선과 악이 대립할 때 분명하게 선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이런 취하다 또 꽉 붙잡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붙잡혔다, 하나님께 꽉 붙잡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었을 때 그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힐 때 그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신앙적으로 경건했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흐트러짐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시몬의 삶 전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경건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분명히 바라보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를 정돈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신을 성찰합니다. 나는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를 통해 과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연세가 들면서 망가지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마지막 몇 년 때문에 평생의 기다림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끝까지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지만 여전히 정의로웠고 여전히 경건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순간 주님과 대면하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경건한가? 나는 정의로운가?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주님이 이 순간 다시 오신다고 해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의 필요나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수탈했고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굶주리며 절망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시몬은 조국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늙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는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불의와 부정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출생 성분에 따라 금수저와 흑수저로 구분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뭐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불의와 부정이 나타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반드시 상처 입는 사람이 생기고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진리가 설 자리에 우상이 서고 정의가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야합과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은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매주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집권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이기게 하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이 황무한 땅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민족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 나라가 우상이 범람하는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돌이켜 구원받은 니느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또 4절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를 하고 한 헬라어로 파라크레이시스인데 용기를 북돋워주다, 도와주다, 대신 요청해주다, 구원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만져줄 뿐더러 용기를 주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당, 누구를 지지하는지, 무슨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또 개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땅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정의롭게 살 것이니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이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 기쁨께 먼저 이 땅에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깨어나 기도하는 시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삶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몬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한평생 신실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를 알아본 것은 시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계시다는 증거 하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감동하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제로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무슨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역사할 수도 있고 작게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온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본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 여기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곁을 의미하는 파라와 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를 뜻하는 클레이토스가 합친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요? 여기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함께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몬이 일평생 일관되게 경건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생을 기다렸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과 동행해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내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로 소원하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욱더 공의롭게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런데 나의 힘이 부족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한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몬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경건하게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강림절기에 그런 결심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송가